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부터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 5개의 시가서 중에 하나이죠. 5개 시가서 중에 하나이고 또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개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책 중에 또 한 권입니다. 자, 욥기라는 책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뭔가 좀 약간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책입니다. 왜 답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욥기가 말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세상은 왜 이럴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사실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악하고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은가라는 어떤 의문에서 우리가 욥기를 볼 수 있겠죠. 자, 이 욥기라는 책은 먼저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욥기는 사실 언제 어느 시점의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대부분의 성경은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욥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욥기가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 시대 또는 아브라함 때 같은 족장 시대의 를 배경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책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욥기에 쓰여진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여호와라는 표현은 족장시대 이후에 많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이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 족장시대 이전에 많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족장시대였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족장시대는 약간 원시적 시대이죠. 그때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축의 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력을 갖고 있느냐를 가축이 몇 마리 있냐 이런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뭐 양떼가 많다, 이렇게 가축이 많다 이런 부분들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사신 시대가 족장 시대구나 라는 것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초기에는 뭐 900살 이상도 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20세로 연령이 줄게 되죠. 그때쯤이 이제 족장 시대인데,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아브람도 보면은 170살 이렇게 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에 이 욥도 이 어떤 고난 이후에도 욥이 100년 이상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조금 수명이 길 때의 사람이구나 욥이. 그래서 이 욥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족장 시대이지만 어느 장소가 어디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우스 땅이라고 1장 1절에 나오지만 우스가 어디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럼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시대가 어느 시대이고 그 다음에 또한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욥기라는 책은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 문학이다라는 것 중에서 지혜 문학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 우리가 보통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봤을 때 전도서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허무하다, 어떤 허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즐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전도서의 그 주제였다면 이 욥기의 주제 또한 그렇습니다. 욥기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그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재단할 때, 판단할 때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못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인과응보와 같은
그 기준을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다라는 어떤 인과응보적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 욥기라는 책은 그것을 깨뜨립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어떤 욥이라는 인물과 또 욥이라는 사람이 겪는 상황들을 봤을 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나오겠지만, 전혀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전한 자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의 어떤 괴락에 의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겪게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욥과 세 명의 친구들, 네 명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쭉 이제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인과응보적,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벌은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고 판단하기 쉬워서 남에게도 당신이 그랬으니까, 욥이 너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 거 아니겠느냐 라고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욥은 자기 나름대로 아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항변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쟁 가운데에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얼마나 사고가 제한적이고 어떤 그 갇혀 있는지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고가 아직 하나님에게 닿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욥기의 구조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첫 부분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과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37장까지는 욥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또 한 명의 엘리바스라는 친구, 이 네 명의 친구와 함께 나누는 어떤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화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중간 부분이고 37장까지, 그리고 38장부터 이제 42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고, 3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야, 너희들 뭐 니들이 잘난 것처럼,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내 생각을 짐작할 수 없다. 이 세상을 너희들이 가늠할 수 없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며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 결국 욥과 세 친구들이 다 회개하였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될 텐데요. 뭐 구조가 간단합니다. 자, 1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욥과 같은 인물이 있을까? 사실 뭐 아브라함도 뭐 다윗도 어떤 사람도 욥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실존 인물이 아닌 것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켰다고 할 정도로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또한 이 욥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매일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야지라고 하는 것에 가장 최고봉이 있는 사람, 극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에게 완전한 자가 욥이었는데 사단이 그걸로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이 지금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누리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한번 그것을 뺏어 보시죠.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그 사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격차, 어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그 예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손에 욥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시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욥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첫 번째는 가진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자기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1장 마지막 부분에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외가 수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은 거기에 상황에서 더 뒤이어서 사단이 욥이 자기가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메아리 꼴려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욥이 자기 몸이 건강해서 저렇습니다. 몸을 한번 치십시다. 한번 시험해 보시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합니다. 그러나 6절 하반부에 보면 생명은 해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앞에 부분에서는 몸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다가 이번엔 생명은 해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최후의 주권은 놓지 않는다는 것을 또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이 이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피부병이 나죠. 그래서 이제 온몸을 긁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너가 잘난 체 하더니 너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욥의 탓을 하고 떠나가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2장 하반부는 욥의 친구들이 멀리에서 이제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래서 참 이 친구들은 진실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설정으로 봤을 때 그냥 욥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거나 또는 욥에 질투하거나 그런 어떤 가벼운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욥을 사랑하고 욥을 걱정하는 친구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멀리에서 욥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욥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같이 울어줬다. 밤낮 7일 동안 함께 울어줬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그냥 가벼운 사이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욥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그런 친구들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자, 3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어떤 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은 지금 병들어서 계속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 욥은 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탄식이죠. 스스로 자조적인 탄식. 괴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식들을 다 잃고 재물을 다 잃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자기 몸이 병들었어도 처음에는 자기의 신뢰를 잃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 상황이 생겼을 때 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뭐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걷어가신 것이다.
또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욕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그런 고백을 했던 욥조차도 결국 3장에 와서 자기의 이런 고통 상황 가운데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정말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장의 전체적인 어떤 욥의 탄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3장은 이제 어떤 친구들이 지금 보러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에게 어떤 하소연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황에 대한 탄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탄식을 뱉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어떤 욥에게 해줘야 할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부터 4장부터 이제 욥의 친구 한 사람씩이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내일부터 읽어갈 본문이고, 오늘 3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어떤 욥기의 서두인 것이죠. 조금 여러분 욥의 이 상황에 여러분들 좀 들어가 주셨습니까? 이 욥기를 읽을 때는 내가 욥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거나, 또는 내가 욥의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으시면은 훨씬 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우리의 실존이 좀 같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 욥기 3장까지 봤습니다.